기도 응답의 비밀을 수요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기도하는 사명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응답에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들을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니 응답할 수 없는 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기도의 사명자들은 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죄악은 무엇이 죄일까요? 죄라는 상태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기도는 사실 구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진정 기도의 의미는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 보니까 그 의심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죄가 뭐냐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의 죄를 아주 중요한 죄로 여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보는 인간의 기준에서 어떤 죄를 찾고 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죄에 대한 규범에 걸릴 것이 없으면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인간, 그 상태가 바로 죄인.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죄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또 반면에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불신의 죄, 불법의 죄, 불행의 죄, 이런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역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종종 죄를 설명할 때 한센병, 문둥병을 소개합니다. 가볍게 여긴 죄를, 그 죄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 날 신경계통 전체를 마비시켜 버리고,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서서히 조직이 파괴되는 것, 그게 바로 무서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병되어서 인간이 파멸되어 가는 그 모습과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죄로 인하여 인간이 파멸되어 가는 그 모습을 같이 견주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도 벌벌벌 떨었는데 어느 날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이 없어지면 어느 날 무디어지기 시작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를 따지려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성,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명자들,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도할 수 없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또한 택한 사명자들에게 그런 악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사모하고 다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갖기 위해 자신과 삶에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 속에는 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먹잇감 앞에 그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사자가 이를 갈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모습으로 악한 마귀의 역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그 가운데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먹잇감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그런 야생 짐승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 느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신함으로 서게 되게 될 겁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켜 육은 죽이고 날마다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바로 죄악 가운데 기도문이 막히지 않는, 즉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두려워 떨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응답의 기적으로 이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두려워하면서 뿐만 아니라 죄악의 무감각한 마비 현상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이를 잡수다 보면 자꾸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각이 자꾸 늦어지고, 그렇게 한창 때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어느 날 입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만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음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짜게 되고 또 지나치게 싱겁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들이 자꾸만 감각이 둔해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짐으로 영적 마비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신의 죄, 불행에 대해 불법의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또 많이 구하여야 응답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사람 듣기에 좋은 기도, 또한 화려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한다는데, 바로 기도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다투고 싸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사제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제단에 불이 내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불은 내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처 입히고, 그래서 혹시 신이 자기들을 내려다보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응답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의 종교 모습들이 다 그래, 지극정성을 드리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또 오늘날 너무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해도 들으신다. 그래, 들어요.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나 때때로는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가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완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때 묵상하고 어떤 때 밤낮 부르짖고 어떤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아예 구하지 않으니까 더 응답받지 못하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동기가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줘요. 하나님은 지나친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친 자기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 유혹에. 우리들의 구하는 기도를 때때로 냉정하게 하면 종이에 써보라고 늘 가르칩니다. 내가 그냥 말로 기도할 때는요, 늘 습관에 젖어 있고 늘 내가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를 쉽게 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까,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써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입으로 했던 기도와 써보는 기도가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뭘 구하고 있는지, 그 구하는 동기가 어떤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가 이미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신해도 우리의 기도의 양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이 말씀 부딪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 모든 필요가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를 다 뜯어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채고 있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 모습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기도 응답에 대한 비밀을 덧붙여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저 보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구해야 될 걸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위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종 물건을 사면 좀
가치 있는 걸 사면 덤으로 끼워주잖아요. 근데 가치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덤으로 끼워주는 걸 돈 주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만을 구하지 말고 물질만을 구하지 말고 좋은 성적 달라고 지혜만 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먼저 구할 것을 성령의 감동 앞에 구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는 자, 부족하다, 손가락질하는 멸시하는 자에게, 즉 교만한,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옷은 거룩하게 입고 그러고 사람들이 보는 길어기에 손을 들고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율법은 다 지키고 사랑해서 아무개도 구제하고 그리고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인간이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13절에 세리가 등장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 나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저 세리는 저주받을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고 눈에 보이는 모습의 기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의롭다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느헤미야서 1장에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느헤미야와 그의 후손들은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는데 자기들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먼 친척 형제 하나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아마 이민 생활에 잘 산다니까.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자매 하나가 미국인가 시집을 가서 좀 안정되게 살면 동생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의 초기 이민자 보면 한 사람이 자리가 잡히면 그 형제들을 다 초대하기도 하고 또 찾아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전에 조국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그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안타깝게도요,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그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우리 교회는 그냥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으신 건 그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 삶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멀고 먼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계속 기도해요.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밤을 지새어 기도했으면 왕 앞에 선 느헤미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으면. 왕이 걱정해. 네가 병이 없는데 네 몸이 왜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 조국의 형편이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먹을 수가 없었고 내가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은혜를 입히시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특별 휴가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목재도 기술자도 붙여주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나들 때 내가 마음껏 지나다닐 수, 오늘 말로 비자를 주셔서 내 조국에 가서 내가 그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많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대로 그 땅에 가서 기도가 일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고 행하는 느헤미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수축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기도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불신, 불법, 불행,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 또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가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